오늘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동물들의 귀소 본능은 참으로 놀랍고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 개는 아무리 먼 길을 가서도 한 번 간 길이면 반드시 그 집을 다시 찾아 돌아옵니다. 이는 개가 길을 걸을 때 독특한 냄새를 끼치면서 가는데, 이 취각이 강한 고로 자기가 걸어온 그 길의 냄새를 맡고 길을 찾아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들은 몇백 마일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곧장 자기 고향을 향해 날아가요. 저도 어렸을 때 강화도에 계시는 목사님한테 비둘기를 가져와서 그렇게 키워본 적이 있는데, 처음 가져왔을 때는 비둘기 날개 쪽지를 많이 자르지 않아 가지고 금세 이 비둘기가 다시 강화로 돌아갔던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다시 가져왔을 때는 과감하게 날개 쪽지를 많이 잘라놨더니 이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던 그 경험을 해봤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연어나 숭어는 산란을 위해서 그 출생한 강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또 일벌이 아주 미지의 땅에 옮겨졌을 때에도 정위치로 날기만 하면 매우 먼 장소에 방치되어도 반드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동물들이 일정한 주기, 육아의 장소 등을 가질 때에는 거기에서 먼 곳에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음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회귀 본능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이 유방이 항우의 10만 군사를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방이 한 전략을 내요. 그게 뭐냐면 가을 달밤에 자기 군사들로 하여금 퉁소를 불도록. 근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 구슬픈 초나라의 그 가락을 부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이 초나라 군사들이 그 고향의 구슬픈 가락을 듣게 되자 향수병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고요. 결국 이 퉁소가락으로 유방은 대승을 이루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고향이라는 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면서라도 고향을 찾아갑니다. 명절이 가까워지면 깊은 향수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향은 어머니의 아늑한 품과 같고 동경의 대상으로 느껴지는 동심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고향을 찾으면 허무함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왜? 고향에 가봐도 내 마음의 빈 공간이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고향,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요 돌아갈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본향에 대한 간절함을 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 본능, 그 본향인 천국 하늘을 향한 향수심,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한결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보면은 거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꺼이 나그네 인생이 되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의 고향, 육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이 튀르키예 지역에서 남부 쪽 오른쪽에 있는 아주 비옥한 지역이에요.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향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본향을 소망하면서 기꺼이 떠나갈 수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외국인의 삶, 곧 이민 온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 요셉, 야곱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이민 온 사람으로 본향을 향해 떠날 나그네입니다. 떠날이 아니라 이미 떠나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텐트를 칠 때요, 텐트를 고정하는 못을 깊게 박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다시 또 걷어서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영원한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옵니다. 둔감한 성도의 영혼 때문에 성도의 삶이, 성도들의 공동체가 위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윤리가 아닌 것을 불륜이라고 하잖아요. 윤리를 깨트리는 것을 폐륜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성도다운 생각과 태도를 갖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너무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별 없이 살아갑니다. 교회에 와 있어도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권은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영혼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은 늘 떠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래 머무를 수 없습니다. 여기 본향은 나를 얽어매거나 집착하게 하는 모든 것의 대명사일 수 있어요. 사실은 본향이 아닌데 본향처럼 착각하게 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본능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기 7절에서 기꺼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고자 했던 노아의 선택입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높은 산 위에 방주를 짓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그 거룩한 일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선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은 나의 본능이 이끄는 것이요, 주님께서 있으라고 한 자리는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두 사이의 갈등을 극소화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본능을 따르는 윤리주의자가 아니라 그 이상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적 원리를 따라 부름받은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나그네 인생으로 이 땅에 이민 온 외국인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훌훌 털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주권은 영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면서 나그네라는 이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그렇게 신앙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그네 윤리를 실천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예비한 한성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에 더욱더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방입니다.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면서 의미 있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을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자가 아닌 방랑자처럼 살아갑니다. 방랑자와 순례자의 차이는 목적지가 분명한가 그 여부에 달려 있어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천국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기 때문에 그 천국에 어울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제대로 잘 살아가. 그래서 과정이 의미가 있어요. 대충 사는 하루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잘 사는 하루로, 그래서 그 하루를 마치고 그 밤에 깨어나는 곳이 천국이 될지라도 쉽게 그 천국에 들어갈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방랑자는 그렇지 않아요.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허비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예배 시간을 허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시간을 허비하고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만 쫓아 사는 어리석은 방랑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랑자의 삶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영적 순례자의 대열에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월 제1교회는 인생의 방랑자를 불러서 영적인 순례자로 살게 하는 변화의 현장으로 쓰임 받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한 주간 기도원에 들어가서도 저는 그 기도를 하며 그 기도에 어울리는 말씀을 준비하고자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삶의 탐스러운 열매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많은 건강한 신월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새벽 용사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비윤리와 부패의 광풍을 은혜의 바람으로 뒤집기 할 비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아름다운 나그네 인생으로 주님 보시기 좋게 잘 살아내는 하루하루의 인생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향을 향하여 어린 날 젊은 날 열심 있게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락이 생각이 납니다. 본향을 향해 잘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영원한 천국길을 향한 순례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게 맞는지, 날마다 때마다 방랑하며 어리석게 방황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실 때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의 지도를 잘 보고 천국길 향한 우리의 순례 걸음을 잘 걸어갈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신앙 양심이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신앙적인 그런 윤리가 세상의 윤리보다 더 고결한 것임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방랑자들이 모여와 순례자의 거룩한 길에 들어서는 놀라운 반전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이 세대를 향하여 참으로 눈부신 하나님의 비전을 밝혀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간절한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살다 보니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질병이든지 직장의 문제이든지 주님이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집착하진 않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사 은혜의 미래로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근태 성도님 백내장 수술 받으러 갑니다. 또 이 일을 위해 정성된 수고를 하시는 믿음의 종도 있습니다. 주님이 꼭 도와주셔서 잘 수술받고 건강하게 신앙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정신도 더 맑아지게 하셔서 노년에 알게 된 우리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복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